하셨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7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휴가 가십니까? 계획을 세우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휴가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휴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전에도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저기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문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또 한문 풀이를 해봅니다. 자, 휴가. 휴가가 무슨 휴자입니까? 쉴 휴자, 한가할 가자입니다. 근데 저 휴자를 한번 파자를 해보면 사람 인자에다가 나무 목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나무 밑에서 쉬는 것을 휴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밑에 글자는 무슨 말입니까? 휴식입니다. 역시 쉴 휴자에다가 쉴 식자입니다. 휴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식자를 한번 파자를 해보면 스스로 자자에다가 마음 심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저건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나무 밑에서 쉬면서 무엇을? 마음을 다스린다 라고 하는 말이 휴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휴가와 휴식을 다 합쳐보면은 몸과 마음과 또 우리의 신앙적인 면으로 영적인 것을 우리가 합쳐서 본다고 한다면 몸과 마음과 우리 영적인 자리를 좀 쉬면서 재충전하는 어떤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것은 단순하게 한자를 설명을 한 것이지만은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동서양 여러 유명한 이야기들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기에 이 휴가의 쉴 휴자를 머릿속에 한번 염두에 두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휴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이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 어떤 영적인 면으로 우리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 마음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영혼의 휴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리와 그 다음에 마음적인 자리는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어떤 데는 힘들 때가 있죠.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어두울 때가 있죠. 육신적으로도 잘 안 되는 일들 속에서 그래서 괴로워할 때가 있죠. 그래서 부탁을 드리건대 이번 휴가이든지 집에서 휴식을 하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이런 몸과 마음과 그 다음에 이 영적인 자리가 이런 어떤 쉼의 시간들 속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또 해결되는 그런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한번 심리 테스트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저 그림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는 겁니다. 자, 하나를 택하세요. 저걸 심리 테스트를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 선택하셨습니까? 손 들어 볼까요? 자, A의 경우는 맨 왼쪽에 풍선을 많이 날리고 있는 A의 경우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연인이나 그 다음에 배우자를 의지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B 경우입니다. B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C의 경우는 지금은 힘들지만은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맨 마지막 D는 친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한답니다. 저는 아무리 보아도 저 그림을 가지고 그렇게 심리 파악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심리학자들은 뭐 저런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A의 경우 손 들어보세요. 막 그냥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하고 맞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이 어려울 때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어디냐? 그런 내용인데 어디를 제일 많이 찾을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답답할 때 가장 어디를 여러분들은 찾아가십니까? 자, 전체적으로 1위는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절을 찾고, 그 다음에 역술 철학관을 찾고, 철학관을 찾아서 이제 신수를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점을 쳐보는 것. 그 다음에 성당이고, 그 다음에 교회였습니다. 아마 불신자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답을 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찾는 곳은 어디입니까? 당연한 일이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했다면 교회 나가세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것 당연한 일이죠. 늘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시편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84편은 뭐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이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런 면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담을 시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내 몸과 영혼의 휴식과 회복시키는 충전소는 어디냐? 그것은 바로 주의 장막이다. 지금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 이 휴식을 취한다. 교회 안에서 바로 이제 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뭐 그런 말인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점집을 찾고 절을 찾지만은 그러나 그거 모두 다 헛된 일이죠. 내 몸과 영혼의 진정한 휴식과 충전소는 바로 교회밖에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 이유의 첫째는 이 교회는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시편 기자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여기 시편에서 이 84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제 자신은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이 사실을 밝히고 있죠. 2절에 보면은 내 마음과 육체가 쇠약하다. 그랬고 6절에 보면은 고통과 시련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고 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환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이제 내 이 어려운 형편을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한 곳. 어디라고요? 주의 장막, 주의 제단, 주의 집, 주의 궁정, 하나님의 성전,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5절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얻는 것이 어디냐? 주님께다. 그 다음에 시온의 대로,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뭐 다윗이라고 본다면 성막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서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실제로도 보면 힘을 얻고 더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곳,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재충전할 수 있는 곳, 몸과 마음이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괴로울 때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 안에서 쉼을 얻고 그 안에서 새로운 재충전을 가지는 거, 이게 오늘 여기 시편 기자의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늘 항상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 몸과 영혼의 충전소가 교회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교회는 복을 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는 곳이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4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5절, 6절, 12절에도 주님 안에서 주의 집에서 받는 복, 뭐 이런 말씀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힘과 행복을 주는 그런 내 몸과 영혼의 휴식과 충전소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이야말로 이 시편 기자 자신의 그 모든 몸과 영혼의 아픔을 풀어주는 영원한 안식처다. 이렇게 이제 시로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내 몸과 영혼의 충전소는 바로 이 교회, 이 교회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쓸쓸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한 나에게 어떤 슬픈 현실이 왔을 때에 교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랬잖아요. 교회로 와서, 성전으로 와서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한나의 소원을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껏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기 시편 기자가 이제 그의 영혼의 충전을 받았듯이 또 한나가 그렇게 해서 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당에게 가서 점을 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당까지는 안 가도 날마다 신문에 나오는 사주팔자를 보면서 점을 쳐봅니다. 한번 여러분들 해보셨어요? 저는 재미로 제가 말띠이기 때문에 말띠를 찾아서 1954년생이기 때문에 딱 찾아서 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자, 이렇게 무당에게 가서 점을 칩니다. 또 자신이 믿는 종교가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의존합니다. 자, 이 사람을 한번 봅시다. 자, 저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 연사 이렇게 외칩니다 하고 지금 연설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면 2차 대전의 원흉인 히틀러를 악마 같은 사람으로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히틀러의 가장 친목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의 2인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만큼 힌트를 드렸습니다. 누굴까요? 저만 아는 것 같습니다.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괴벨스가 믿었던 신앙이 뭐냐면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을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1945년 4월에 이 독일군이 이제 완전히 패망 직전에 있을 때에 이 괴벨스는 늘 하던 대로 별을 보고 점을 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 히틀러가 이 괴벨스에게 오늘 운세가 어떻냐 하고 항상 그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이제 괴벨스가 가서 히틀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러나 곧 이제 오늘 내일 중으로 이 대반전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그 말을 듣고 안심을 했대요. 대반전이 일어날 거다. 사랑하는 괴벨스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대반전이 아니라 4월 30일 날 독일은 완전히 이제 망합니다. 완전한 패전을 가집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지하 벙커에서 아내와 함께 자살을 했고 괴벨스도 그 다음 날인 5월 1일에 아내와 6명의 자녀들과 함께 자살을 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신앙, 잘못된 판단, 잘못된 기대감은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는 이런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상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여러 가지 다른 신앙들이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생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시원한 생수가 어디 있느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곳을 찾다 보면 오히려 나중에 더 허무감을 안겨다 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경험을 해봐도 예수님 믿는 것이 이것보다 더 좋은 것 없고 내 몸과 영혼의 충전소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 인생을 걸고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쉼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 해결점이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영혼의 충전소이다. 그게 쉼이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라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예수님 믿어보니까 예수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 안에 있고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성전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이 역할들을 잘하고 있느냐? 정말 이곳이 가장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분위기를 잘 형성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다 교회들이 잘 하고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히 이러한 곳인데 그런 역할을 잘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그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건 영혼의 충전소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 믿겠다고 찾아오는 새신자까지 완전 그 영혼을 죽이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겠죠. 몸과 영혼이 지친 자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뺄 수가 있겠죠.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까지 이렇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더 허탈감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런 교회들 간혹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는 교회들이 더 충전소가 되어 있는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분위기점이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이곳은 영혼의 충전소다. 이렇게 자가 진단해 봅니다. 자찬해 봅니다. 아닙니까? 우리 교회 영혼의 충전소 맞죠? 더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가장 기본적인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장 본질에 충실한 교회, 그 다음에 그런 교인, 그 다음에 그 본질이 뭘까요? 그 기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시편 기자가 사모하는 교회, 삶의 힘을 더해주는 그런 교회,
또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는 교인, 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어둠을 밝히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등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엇이라고? 두 가지 기능을 주셨습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교회가 등대가 환히 더욱더 밝히는 등대가 되어야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를 교회답게, 또 성도가 성도답게 늘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과 영혼이 지친 그 어떤 사람이 온다고 할지라도, 정말 이 세상에서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어떤 정말 처절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와서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힘과 용기, 그런 것을 받아 누려서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야말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쉼이 있고 재충전의 역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교인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성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그대로 힘과 용기를 주고 행복을 찾아주는 영혼의 쉼터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다가 샘터를 찾아서 그 목마름을 죽이듯이, 이 성전은 목마른 인생들의 영혼의 쉼터다. 갈증을 해소해주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그런 곳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는 이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맨 처음 말씀드린 휴가와 휴식의 휴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뭐라 그랬나요? 나무 밑에서 사람이 몸과 마음과 영을 쉬는 곳이라 그랬죠. 그것이 휴가고 그것이 휴식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경에는 이 나무 밑에서 쉴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일들이 많아요.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이 나무 밑에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나무, 상수리 나무입니다. 출애굽 시에는 출애굽하면서 어디에서 쉬었습니까? 마라에서 쉬었습니다. 엘림에서 쉬었어요. 거기는 무슨 나무들이 있나요? 야자수 나무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무슨 나무 밑에서 쉬었나요? 잘 아시죠? 로뎀 나무 밑에서 쉬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나무 밑에서 쉽니까? 우리 교회 벚나무 아래 쉬기 참 좋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날마다 거기 가서 쉽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그늘 아래 쉽니까? 무슨 그늘 아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찬송을 한번 불러봅니다. 찬송가 415장 우리 반주 1절만 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이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 그대로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는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 우리는 늘 항상 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때로는 햇볕이 심히 뜨겁고 또 인생의 짐은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때로는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 바로 그 아래에서 우리는 쉬게 될 때에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참 쉼의 역사가 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이 성전을 찾아야 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는 늘 항상 있어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방황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쉼과 재충전의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언제나 와도 따뜻한 고향 같은 교회, 부모님 품 안과 같은 교회, 잔치집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될 때에 모든 이가 와서 쉬는 십자가 그늘이 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내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잘 꾸며진 그런 교회가 계속 되어져 가야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쉬고 그 다음에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또 그런 면으로 서로 도와주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쉼과 재충전을 주는 곳을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어느 교회 못지않게 우리가 이 역할을 잘 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나아올 수 있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고 주님의 뜻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모두 다 더욱더 이룬 면으로 갖추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모든 이가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삶의 재충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늘 항상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줄 줄을 믿사오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6장 찬송하겠습니다.